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자기 뜻대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그래요. 자기 뜻대로 사랑하고 축복하면 안 돼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 조심해야 되겠죠. 남편 사랑해도 주님 뜻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 (8절로)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벨레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브라함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손을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그들이 돌고 모세 아래에 누워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전쟁의 필승 비법, 영적 전쟁의 필승 비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은 우리 인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규모 전쟁이든 대규모 전쟁이든 아프리카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죠? IT 예전에 지진이 일어났던 IT 거기는 깽단이 그냥 국가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리고 우크라이나, 또 시리아 내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끊임없이 그리고 이 중국 대륙과 대만과 일촉즉발의 긴장감.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우리 남북한 또한 아주 첨예한 어떤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사회 갈 때 제가 한국 잠시 일이 있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한국 왜 들어가느냐?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 여러분은 모르시죠? 밖에 있으면 이 한반도가 되게 위험해요. 이제 그만큼 이 전쟁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합니다. 서양 군사학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명언이 있습니다. 4세기 로마의 병법가, 이제 군사학의 전문가죠. 베게티우스가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평화를 원하느냐? 그러면 전쟁을 준비하라. 이런 거 하나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평화를 원하느냐? 그러면 전쟁을 준비하라. 사람은 평화를 원하죠. 우리가 힘없고 나약하고 그러면 그것은 끌려다니는 평화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 그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펼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피스,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할 수 있는 것이죠.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전쟁, 아말렉과 이제 일전을 불사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본문 내용은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가 잠깐 짧게 요약을 하면 그 르비딤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규군이 아니에요. 그냥 민병대, 백성들 좀 싸움 잘하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이렇게 모아서 급조한 그러한 군대죠. 하지만 아말렉은 정예 부대입니다. 정예 부대.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명을 합니다. 나는 아론과 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테니까 여호수아는 사람을 택하여 뽑아서 이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전쟁을 하라. 그래서 순종을 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의 양상이 신기하게도 손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팔이 지쳐서 손이 지쳐서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쳐서 팔이 이렇게 지쳐서 떨어질 때 자기는 올리고 싶은데 지친 거예요. 전쟁은 계속 지속되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양쪽 팔을 부축했을 때, 들었을 때 계속 승승장구를 하고 해가 지도록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줄거리를 통해서,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뭔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배경을 우리 맥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에, 이게 중요해요. 그때에 전쟁이 난 거예요. 그때가 바로 앞에 있는 1절에서 7절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죠? 머리바 사건. 그 이후에 이 아말렉과 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그러면 이 머리바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백성들이 목이 마르니까 막 투정을 부리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 이제 불순종을 하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로 이 반석을 내리칩니다. 여기는 안 나오는데 반석을 2번 내리쳐서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데, 아무튼 이 머리바 사건이 있습니다. 머리바 사건 하면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니 또는 그들의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머리바 사건, 이 뜻이, 머리바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다툼, 이스라엘이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마사 또는 머리바, 마사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입니다. 미혹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불순종, 어떤 미혹으로 인해서 이게 뭐야? 하나님과의 어떤 간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릴 때 우리의 그 연약한 점, 약점을 노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약점, 바로 적들은 간파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이 오는 거예요.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이 가서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아말렉 군대들이 오는 거예요.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 분열, 첫째는 다툼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 이 2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전쟁을 불러들인 거죠. 그래서 적들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노리고 있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노리고 있고요. 한국 교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불신앙하면 적들은 아주 호기로 삼고, 아주 찬스로 삼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분열은 적들에게 절호의 찬스를 제공한다 라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유도 후세에 계속적으로 이 교훈을 설교하라, 가르쳐라, 자자손손 대대손손 이것이 흘러가기를 원한다. 우리 14절 보면 나와 있죠.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기까지요. 후세에 계속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물관에 이렇게 고이 모셔두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계속 이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외워 들리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이겼다, 기쁘다 이게 아니고 영적인 교훈이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실제적이다. 실제적이에요. 뒤에서 기도했으니까 이겼다. 그게 아닙니다. 그럼 계속 모든 사람 다 기도만 하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전방에서 싸우는 사람도 있다고요. 선교사가 왜 최전방에 갑니까? 그냥 기도만 하지. 구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아무나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죠. 택하여 여호수아가 군대에서 사령관이니까 어쩌 딱 보니까 전쟁 잘하게 생겼잖아요. 힘있게 생겼죠.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해서 듣고 택하는 거예요. 택함 받아서 전쟁에 나간 최전방에 저처럼 이렇게 나가신 분이 있는 거예요. 오대희 목사처럼 최전방에서 이렇게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설교하고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가장 되시면 최일선에서 뛰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의 실체예요. 피튀기입니다. 이기고 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기고 지는 게 성패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 그죠?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본질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 기도를 많이 해서 뭐 또 고행이라는 기도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쌓아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은 실제입니다. 최전방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제 선교사 동료 가운데 순교하신 분도 계십니다. 저에게 참 고맙다고 청바지 사주신 우리 선교사님 계신데 그분 아프가니스탄에서 폭탄 테러로 인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실제입니다. 전쟁은 실제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성패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영적 전쟁의 필성 비법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 보겠습니다. 전방과 후방의 역할이 있고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후방의 절대적인 지원을 통해서 전쟁에서 잘 싸울 수 있습니다. 탁월한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전술과 전략이 좋을지라도 뒤에서 물자를 아주 적절하게 잘 대어준다고 하더라도 막강한 화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망했을 때 그냥
그 원자 폭탄 한 발로 그냥 무너졌듯이 뭐 국지적으로 이기고 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후방의 절대적인 딱 당 한 방.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의 본질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그 만남,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영적 전쟁의 필승 비법은 중보 사역과 현장 사역의 하모니, 조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9절에 보면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사람을 택하기도 하고 뒤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택한 자에게 군수물자를 지원하기도 하고 끊임없는 하모니,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중보팀이 가동되기도 하고 프론티어에서 싸우기도 하고 그 중간에 또 지원팀이 있는 거예요. 군대를 하다 보면 첩보 작전을 하는 사람, 무기를 지원하는 사람, 식량을 지원하는 사람, 의료를 지원하는 사람, 그죠? 이 길을 닦는 사람, 길을 잘 닦아야 되거든요. 다리를 놓는 사람, 공병대 필요하듯이 이스라엘 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의 군대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 출애굽기 12장 4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나님께서 호칭합니다. 어린아이도 군대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군대라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군대라는 거예요. 출애굽 전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호와의 자녀 이렇게. 그러나 출애굽하고 나서는 이제는 이스라엘은 군대입니다. 군대. 군대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하나가 그냥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체가 유기적으로 손발이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역할 분담 사역을 통해서 거기서 충성할 때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티벳에서 수련회를 할 때 한 달 동안 무려 한 달 동안 수련회를 합니다. 섬기는 사람도 있죠. 교사로서 섬기는 사람, 목사로서 가르치는 사람, 예배자로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악기로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이 티베트인들을 또 쉬는 시간에 함께 농구하고 공도차하고 함께 이렇게 레크레이션도 하고 놀아주는 사람, 그리고 저희들은 성경뿐만 아니라 수학도 가르쳐주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어쨌든 학과 공부도 가르쳐줍니다. 여러 가지 역할 분담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뒤에 중보기도팀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티벳 애들 실시간 영적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기도 제목이 가동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한 달 이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사역팀이 중요하지만 다 역할 분담이 서로 하모니를 이루고 신뢰하고 아주 끊임없는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뢰하는 마음을 통해서 한 팀이 군대가 되어서 이렇게 일이 수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사역, 현장사역, 하모니가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필승 비법은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개개인 물론 열심히 기도할 수 있죠. 개개인이 잘 기도하지 못하면 합심 기도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합심 기도, 협력 기도, 이것은 아름다운 협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세가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옆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부축해줍니다. 영적인 리더십 앞에 순복하고 합심해서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협력해서 선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중간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오대기 목사님이 너무 환영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단상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오 목사님께 진짜 감사하고요. 우리 자녀들 그 와이프 놓고 계속 뭐 설교를 했어요. 예. 뭐 하여튼 사람이 안 오니까 지치잖아요. 예. 또 뭐 삐딱하게 저를 보는데 우리 아빠가 뭐 헛소리 하나. 아빠 뭐가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어. 여보 왜 그렇게 웃지를 않아. 예. 뭐 이런 거. 여러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설교 할 맛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력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끈끈해지고 적이 틈타지 않게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같아요. 예. 세 번째로는요, 그 필승 비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합심 기도도 막 마음대로 기도하면 안 되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라. 우리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네, 모세가 두 손만 든 게 아니라 뭘 가지고 들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냥 지팡이라고 해도 되는데 앞에 하나님의 중요합니다. 사람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지팡이는 상징적인 모세가 다리가 불편해서 이 지팡이를 한 게 아니에요. 무기로 쓰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어떤 권위의 상징이에요. 말씀 권위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든 이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이게 지쳐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뜻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해 질 때까지 해가 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중요한 건 방향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승리를 쟁취했을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기도했으면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겨도 하나님 뜻대로 이겼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기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 말씀했습니까? 베드로가 말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말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뒤에 내용 보면 뭐 병도 고치고 그저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을 했지만 천국 문 앞에서는 나는 너 모른다. 악한 놈아 내게서 썩 꺼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을 가르치면서도 굉장히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내 삶이 엉망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말은 잘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행동이 따라주지 않으면 일반 사람들도 은행 불일치를 되게 싫어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싫어하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싫어해요. 은행 불일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양심에 박아놓은 거예요. 박아놓은 DNA라니까. 그래서 극도로 은행 불일치는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신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적용을 해요. 뜻대로 행할 때 뜻대로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필성 비법은요, 현장을 보고 기도하라. 우리 다 같이 현장을 보고 기도하라. 네, 현장을 도외시하면 안 됩니다. 산꼭대기는 어떤 곳입니까? 네, 전쟁의 현장이 누구보다도 잘 볼 수 있어요. 네, 오른쪽에서 왼쪽, 끝에서 가까운 전쟁의 형세를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도외시한 기도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쪽에는 성경, 한쪽 손에는 신문, 뉴스페이퍼. 네. 성경은 텍스트, 우리 옆에 주변의 환경, 상황은 컨텍스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말씀대로 기도하는데 현장을 보는 거예요. 선교지 현장을 모르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여기 한국도 진짜 순식간에 사회가 이렇게 변하는데 선교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국내 국외 한국 선교지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같이 엉켜서 커플링이 돼서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선교 보고를 하고 단기 선교팀에 가서 따끈따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고 중보기도 팀은 계속 중보를 하고 뭐 선교지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계속 여기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것까지 불평, 불만, 내 팔자가 왜 이러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이걸 어떻게 믿음으로 돌파해야 할까? 계속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보는 겁니다. 축구 경기가 이렇게 있는데 감독이 현장을 보고 작전을 지시하는 거예요. 전략을 지시하는 거예요. 야야야야, 저 3번 저거 너무 못한다. 바꿔야 되겠다. 야, 부상당했다. 너 빨리 준비해라. 몸 풀어라. 네. 막 심판이 또 이렇게 잘못 심판하면은 심판한테 막 이렇게 삿대질 하잖아요. 야, 심판 왜 그래? 그러면 퇴장당해요, 심판도. 그러면 심판이 어떻게, 감독이 퇴장을 당합니다. 예, 레드카드. 예. 그럼 어떻게 해요? 현장을 안 벗어나요. 관중석에 가서 무전기로, 야야야.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현장 중시하는 그런 기도. 그죠? 우리가 종교적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현장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성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그리고 필승, 그 다음으로 이제, 필승 비법으로는 열변을 통하니까 또 목이 마르네요. 자, 2절 하반절에 보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해가 지도록. 이길 때까지 기도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길 때까지 기도하라. 아멘. 제가 이렇게 손을 들고 왜 기도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묵상해 봤는데 저에게 주신 적용이고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어릴 때 여러분도 뭐 경험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TV가 있었어요, 집에. 근데 그때 이제 뭐 안테나가 잘 안 잡혀가지고 제가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안테나 딱 잡고 아버지 이렇게 하면 좀 낫습니까? 이렇게 하면 낫습니까? 그 손을 들고 계속 이렇게 있던 적도 생각이 납니다. 주파수를 맞춰야죠, 그렇죠? 두 손을 뻗는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흐트러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초점하고 집중하는 거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이길 때까지. 이길 때까지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의 의미입니다. 항복. 예.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깁니다. 나는 소망이 없어요. 당신만이 소망이십니다. 나는 죽었어요.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항복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혹시 고구마 먹다가 또는 찰떡 드시다가 죽을 뻔한 경험이 없습니까? 급하게 배가 고픈데 고구마를 먹다가 목이 너무 막 뒤지겠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막 치고 난리도 아니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큰 어르신이 와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막 제 등을 하니까 막 뻥 뚫리는 게. 근데 민간요법으로는 제일 좋은 게 스스로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 이 찰떡 먹다가 고구마 먹다가 기도가 막힐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손을 들면은 자동적으로 해결된대요. 손을 들어 보세요. 찬양할 때 손을 드시고 기도할 때 손을 드시고. 나는 주님 앞에 항복입니다. 주님만이 승리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원칙,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법이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길 때까지 하나님만 포커스를 맞추고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적 전쟁의 필요성 비법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습니다. 사역은 조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라. 현장을 보고 기도하라. 이길 때까지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기도하라. 여러분, 영적 전쟁의 비법을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기록해서 후대에 다 가르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시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음란합니까? 얼마나 돈을 사랑합니까? 우리 영적 전쟁에서 기도함으로 돌파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며 행동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좀 많이 나오시고요. 특히 우리 금요철야 때는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러 오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묵기도 이런 건 없어요. 묵상기도 침묵기도 아닙니다. 엎조리다. 히브리 원어로 묵상은 엎조리다. 엎조리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겁니다. 금요철야 때 부르짖어서 1시간 기도하면 여러분 집에서 묵상기도 1시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들어오면 기도 훈련 받는다 생각하고 예배자로 훈련 받는다 생각하고 자기를 계속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요예배도 중요하지만 금요예배 기도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엔진, 기도 엔진입니다. 교회의 정의가 뭡니까?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기도 훈련 1시간 딱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가서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기도하러 왔다고 왜 시끄럽냐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뜨겁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냥. 예. 자, 오늘 말씀 맺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여러분 모두 다 예배자가 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예, 우리 좀 반주해 주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영적 전투에서 여호와 니시가 실현되게 하소서. 성취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과 열광교회, 열두 강조리교회가 아름다운 합력을 통해서 당신의 선, 토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필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정과 일터에서 연교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여호와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고백하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열두 왕들이가 아버지 아름다운 합력을 통해서 선을 이루게 하소서. 선을 이루게 하소서. 주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만이 선하옵소서. 아버지 영적 전쟁의 모든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소서. 삶 가운데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제목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열두 강주리 교회가 영적 전쟁의 전초 기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어린애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적 군사로, 또 우리 공동체가 영적 군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들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부 분열, 우리 공동체의 내부 분열을 틈타서 다툼을 일으키고 불신앙을 주면서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신앙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원망과 불평과 다툼은 떠나가게 하시고
영적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가정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만을 홀로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 모든 불신앙은 떨쳐버리게 하소서. 모든 원망과 불평과 교만은 떨쳐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겸손히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우리 이웃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여 정말 적들로부터 약점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 어둠의 영을 쳐부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와 일터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널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현장을 도외시 아니하고 현장을 바라보며 두 손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우리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